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높은 뜻 정의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첫 부분을 보면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대조가 나타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해 보면은 모세는 어떻게 불립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불리죠. 여호수아는 어떻게 불립니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불립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여호와의 종과 모세의 수종자, 어느 칭호가 더 명예롭습니까? 모세가 받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가 더 명예롭죠.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모세의 수종자라는 칭호만 받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도 일생을 다 마치고 죽을 때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여호수아 끝부분에 나오는 여호수아 24장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수아도 이전에는 모세 수종자라고 불렸던 여호수아가 그 여호수아도 죽을 때는 모세와 똑같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를 받은 겁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살았기에 그 일생을 통해서 결국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를 얻은 걸까요? 자,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가 모세의 수종자라는 칭호보다 더 명예롭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은 정말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가 모세의 수종자라는 칭호보다 더 명예롭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다 정말 모세의 수종자가 되기보다는 여호와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여러분, 모세의 수종자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겁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대단한 권세와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제도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제도에 비춰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대통령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수종자는 대통령 최측근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비서실장이라든가 혹은 국무총리 같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모세의 수종자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였다가 모세의 후계자가 돼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수종자는 차기 대통령 정도로 봐도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와 모세의 수종자라는 칭호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려주는 말입니다. 모세의 수종자라는 말은 사람과의 관계를 알려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나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 최고 권력자라는 말이에요. 최고 지도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수종자는 인간관계를 보여주는 거긴 하지만 최고 지도자와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최고 지도자의 후계자라는 말이에요. 좀 달리 말하면은 모세의 수종자라는 말은 한 개인과의 관계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조직, 세상에서의 조직, 이거는 교회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사회 조직이나 회사 조직이나 혹은 교회 조직까지 다 포함해서 그 조직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면 모세의 수종자는 인간 조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일 목사라 그러면은 목사는 여호와의 종이면 제일 좋은 거겠죠. 근데 목사가 여호와의 종이라면 이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목사라는 뜻입니다. 진짜 목사다운 목사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목사가 모세의 수종자라는 칭호를 받는다면 이것은 교회 조직에서 최고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그냥 오늘날 우리가 있는 교회 제도를 본다면은 모세의 수종자는 부총회장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참된 목사, 목사다운 목사라는 것도 굉장히 명예로운 말이지만 부총회장도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명예로운 자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 반드시 모세의 수종자보다 더 명예롭냐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직장인이라면 어떤 사람이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여호와의 종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직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회사를 섬기고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모세의 수종자라는 말은 그 사람은 그 회사의 부회장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정말 우리가 모세의 수종자보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를 더 우리가 사모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정말 내 인생의 확고한 목표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세상 조직에서 권세 있는 사람,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목표인지 세상 조직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인지 이게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문제라는 말이에요. 목사라면 참된 목사가 될 것인가? 아니면 큰 교회 담임 목사나 아니면 총회 부총회장이 될 것인가를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내 인생의 목표냐를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재벌 그룹의 회장이 되는 것이 목적인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만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인지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성도,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참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내 신앙생활이나 내 인생의 목표가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가 되고 항존직분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이 목표인지 어느 것을 내가 더 명예롭게 생각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꼭 배타적인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종이면서도 세상 조직에서 지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여호수아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경우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럴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겁니다. 악한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앙을 다 지키면서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악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앙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상충될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을 내 인생의 진정한 목표로 삼아야 될지 마음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세상 조직에서 혹은 교회 조직에서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위험이 있는 겁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목표한 대로 세상에서는 성공을 하고 세상 조직에서는 성공을 하고 단지 하나님 마음에 좀 들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끔 어길 때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는 좀 덜 드는 사람이 되더라도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내버려둬서 악한 방법으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간섭해서 악한 방법으로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게 만들고 징계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리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말,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린 악한 방법으로는 이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참된 올바른 성공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세상 조직에서 출세하는 것을 목표로 잡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잃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을 때 하나님의 참된 종,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얻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진정한 성공과 축복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니 사실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높은 자리 얻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면 그게 우리들에게 가장 명예로운 일이고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기쁜 일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렇게 살아가면 영생까지 얻으니 진짜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판단하고 내 인생의 목표를 정말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는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겠다, 우리가 이것을 목표로 살아간다면 여호수아의 삶은 우리들에게 정말 귀중한 모범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살아서 결국 하나님의 종이라는 칭호를 얻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일해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칭호를 받은 걸까요? 여호수아는 3가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 살아갔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고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겠습니까? 슬슬 해도 정복할 수 있는 걸까요? 놀고 먹으면서 정복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피땀 흘리며 죽을 힘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고 약속도 하셨고 실제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슬슬 하나님의 일을 해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지만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해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1982년에 저는 그때 교육전도사, 신학교를 다니는 교육전도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중국을 중공이라고 부를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부를 지도하고 있었는데 고등부 학생 하나와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자기는 나중에 중공 선교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사람이 중공 가는 것도 별로 생각하기 어려운 때였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자기는 나중에 중공 선교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목사들도 잘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하고 있어서 제가 깜짝 놀라면서 크게 칭찬했습니다. 야, 너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신이 나가지고 자기의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연세대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 광나라에 있는 장신대 신대원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중공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근데 그 말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 학생이 연세대학교 못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내가 하나님의 정말 귀중한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도 하지 못하는 중공 선교사로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다 열어주시고 대학도 잘 들어가게 해주시고 공부도 싹 잘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길을 다 뚫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니 학생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꿈 깨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이 고속도로 뚫어주시는 거 아닙니다. 놀고 먹으면서 이루게 하시지 않습니다. 죽도록 노력하고 훈련받고 헌신해야 이루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장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하는 분들 중에 하나가 선교사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선교사 중에 어떤 선교사가 그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면서 슬슬 놀고 먹으면서 선교사역을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귀중한 직분,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헌신해서 하는 그분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피땀 흘리고 애써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까?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을 때 예수님이 슬슬 했습니까? 놀고 먹으면서 했습니까? 예수님 잠을 못 잤습니다. 배에 물이 다 들이치도록까지도 깨지 않고 주무셨을 만큼 잠이 모자란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밥 먹을 겨를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이 그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실제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기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는 그 소명은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애쓰고 눈물과 피땀을 흘리며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헌신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복하라는 땅은 뭡니까? 뭐 가나안 땅을 가서 정복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정복하라는 땅은 뭡니까? 그것은 인류를 해치고 우리 민족을 해치는 악한 세력들, 그런 세력들을 물리치고 진정한 구원과 평강을 우리 이웃에게 전해주라는 거거든요. 의사라면은 난치의 병이 정복해야 될 땅입니다. 기업가라면은 좋은 상품들을 개발해서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땅을 정복하는 일입니다. 교육자라면은 악하고 무익한 사람을 정말 선하고 유익한 사람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땅을 정복하는 일입니다. 예술가라면 퇴폐 문화를 몰아내고 정말 아름답고 선한 세상을 갖고 나가는 것이 땅을 정복하는 일입니다. 각자 생업에서 정복해야 될 땅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업이 다 달라도 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한 성도들이잖아요. 모든 성도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은 이 세상의 악을 몰아내고 정의롭고 선한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세상에 펼쳐나가는 겁니다. 우리 사회 부정부패를 몰아내는 것이고 지역 갈등을 몰아내는 것이고 증오와 멸시를 몰아내는 것, 그게 땅을 정복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랑과 정의를 세워나가는 것, 이게 땅을 정복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한 일은 정복한 땅을 백성에게 나눠준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도록 노력해서 땅을 정복해도 정복하는 족족 자기와 자기 가문이 다 차지해버리면 그 땅을 정복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땅을 정복한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누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어떤 기업가가 유능하게 열심히 일을 잘해서 정말 기업을 엄청나게 발전시키고 많은 돈을 벌었다면 훌륭한 기업가입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어서 계속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 쓰고 자기 편만 쓰고 어려운 이웃을 돕지 않고 사회에 기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능력 있는 기업가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종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의사가 암을 치료하는 방법을 개발해서 굉장한 기여를 세상에 한 것 같으나 거기에서 폭리를 취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게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의사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종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땅을 정복해도 그 정복한 땅을 전부 백성에게 나눠줬습니다. 자기는 백성들과 똑같이 딥낫사라의 한 작은 땅을 차지한 것뿐입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한 목적이 뭡니까? 백성에게 나눠주라는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백성이 땅을 얻는 게 목적이거든요. 땅을 정복했으면 백성이 땅을 나눠줘야만 여호수아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땅을 정복해서가 아니라 그 정복한 땅을 백성에게 나눠줌으로써 여호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세우고 세상에서 어떤 축복을 받아도 그게 다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절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 이기적이 되어버려서 누구도 할 것 없이 다 타락한 인간이라 이기적이 되어버려서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면 먼저 내가 누리려고 하지 이웃을 도우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내리시던 축복이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해서 계속 자기만 차지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겠습니까? 계속 여호수아에게 땅을 정복하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뭐 하려고 도와주시겠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일하고 지옥심만 채우는 놈을. 안 하는 거예요.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축복과 은혜가 다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까지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그 땅을 정복해서는 그 땅을 백성에게 나눠줄 사람에게 새로운 직분을 맡겨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땅을 정복하는 위대한 일을 하면 이제는 그 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학문적인 많은 열매를 맺으면 그 학문적인 열매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에서 성공하면은 그 사업에서 성공한 모든 축복이 사업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어려운 많은 분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면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 유지하기도 어려운 분들이나 어려운 곳에 가서 선교하는 분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나눠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그게 어떤 부흥이며 어떤 축복이든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참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더 큰 일을 하며 가치와 보람이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세 번째로 한 일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서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준 겁니다. 여호수아 23장, 여호수아 일생의 이제 말년입니다. 23장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거든요. 여호수아가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만든 것이 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중요한 사명이 되는 걸까요? 자, 여호수아가 받은 가장 중요한 핵심 사명은 백성에게 땅을 나눠주는 겁니다. 백성이 땅을 얻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땅을 정복해야 되죠. 그리고 땅을 나눠줘야 되죠. 그거로 끝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을 나눠줘도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땅을 다 다시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얻어도 가나안 땅을 얻고 왕국을 세웠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니까 결국 그 땅을 다 잃어버리고 정복당하고 나라 없는 백성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말 백성이 땅을 얻게 만들어 주려면은 정복하고 나눠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그 땅을 지키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살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가르쳐주고 결단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종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일입니다. 여호수아 생각에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직분을 맡자마자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면서 도저히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수아가 두려운 거예요. 자기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힘을 주시거든요.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함께해서 도와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주심으로써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혼자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세상의 부정부패 막지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세상의 사탄의 악한 세력들 몰아내지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의 방탕한 풍조 몰아내지 못합니다. 바로잡지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사회 갈등 없애고 사회를 화목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한국 교회도 개혁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수많은 악한 질병들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 교회는 이제 자정 능력을 잃었다. 그것도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자는 겁니까? 우리 힘으로 못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힘으로 못한다고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못한다고 이거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은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안 됩니까? 이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악에 대한 패배의식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못해. 이겨낼 수가 없어. 부정부패를 이겨낼 수가 없어. 이런 패배의식에 빠져 있으면 악을 정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패배의식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패배의식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 패배의식은 하나님이 극복해 주십니다. 어떻게 극복해 주십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심으로써 극복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우리도 우리 힘으로는 이 위대한 일 이루지 못합니다. 세상을 바로잡고 밝히고 어려운 해로운 것들을 다 물리치고 이런 거 우리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게 어디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럼 이제 우리들에게 남은 숙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느냐 함께 해주시지 않느냐입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해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주신 별명이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떠나시죠. 예수님이 떠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떠나실 때도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오실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셔도, 몸으로는 떠나셔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령님까지 보내주셔서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서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옛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것보다 더 강력하고,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셨으니까 더 강력하고 더 확실한 사건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패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탄에게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에게 피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에게 오셔서, 몸으로 오셔서 이들과 동행하고 완전히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둘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다 포기해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겁니다. 비참하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포기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엠마오에 도착해서 예수님이 떡을 떼면서 드러내시죠, 자신을. 두 제자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깨닫고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걸 봤죠. 그리고 두 제자가 어떡합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겠다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믿지 못하면 그냥 사탄에게 져서 패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도록 일을 맡기고 싶어 하십니다. 아니, 이미 맡기셨습니다. 소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해로운 것들을 정복하고 참된 유익을 사람들에게 끼치라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생을 끼쳐주고, 정의를 세워서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도록 도와주고, 아름답게 살도록 도와주고, 행복하게 진리 안에서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믿음과 우리의 소명을 정말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이 심은 대로 거두는 방법으로 온 힘을 다해 이루게 해주신다는 걸 알고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며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드리고 세상에 큰 덕을 끼치는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세상적인 성공보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죽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며 세상의 악한 것들을 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얻은 모든 유익과 축복을 이웃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웃에게 올바른 삶과 올바른 믿음과 사랑과 정의를 가르쳐 나가며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를 바르게 세워나가서 우리 모두가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돕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고 세상에는 하나님이 전해주고자 하시는 큰 구원과 축복과 유익을 끼쳐주며 우리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내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좋은 성도가 되고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여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구원하실 뿐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라고 귀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주님께서 맡기시고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정말 충성을 다하여 믿음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 헌신하는 가운데 이 땅의 악한 세력들을 몰아내고 선한 세상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내려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과 정의의 사회를 이루고 올바른 교회를 이루어 나감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이웃에게 축복을 끼쳐주며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참된 성도가 되고 좋은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